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는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감당치 못할 일들이 없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우리가 흘려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숙이 스며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과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여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면서 그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없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생각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답답했을까. 말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말했는데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의 고집대로 행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본인이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죽임을 당하나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누누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던 제자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작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들었다는 사람들의 증언도 있었고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이렇게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그리고 나는 도무지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 박힌 그 손과 내 손으로 예수님이 찔리신 그 옆구리 창으로 찔리신 거기에 내가 손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렸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봐서 알듯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12제자를 비롯해서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기도 하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많은 증거로 자신의 부활함을 보이고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서서히 제자들 마음속에 가득했던 의심의 안개가 여러분 거치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의 안개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도 거쳐야 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통해서 때로는 만져보라고도 말씀하시면서 많은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했던 이제 제자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했던 이런 제자들의 달라진 모습처럼 우리들의 모습도 여러분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기 전에 늘상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이 말씀.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서 한결같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냥 평범하게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통나무 속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쓸어서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 예전에 보면은 어머니들이 왜 꼭 죄송합니다 어머니라는 표현을 해서 자녀들한테 이런 무슨 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욕을 안 해봐서 모르죠. 네, 저도 욕을 안 해봤습니다만 들어봤습니다. 이런 육시간이란가 이런 6갈래로 사람을 찢어서 죽이는 그런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들은 목숨 걸고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면서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것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믿사옵나이다라고 하면서 날마다 주일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릴 때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이 바로 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이제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된 모습은 어떤 데서 알 수 있냐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데서 이제는 우리들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으로 예수의 그러면서 그 모든 행적을 낱낱이 기록한 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과 같이 모였을 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일단 그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아직도 예루살렘 안에는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런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 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떠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를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져봤고 함께 식사도 했고 했던 그런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닌데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십니다. 이 또한 우리가 볼 때에 신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데서 40일 동안 함께 유하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그분이 안 보일 때까지 바라본 거죠.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러면서 구름에 가려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이후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이 모든 말씀대로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제자들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순교를 당해서 목숨을 잃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 성경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그저 쉬는 겁니다. 잠이 드는 거예요. 잠들었도다. 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앞서 믿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를 당해서 이제 그들의 모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도 여전히 죽었지만 어떤 소망을 갖고 잠들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고 잠들었고 오늘 우리들은 그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은 후에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내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한 2000년 전의 공백이 있긴 있지만은 그런 이 시간은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긴 시간이다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시간법으로 볼 때는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1000년을 하루 같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1000년이라는 것이 하룻밤의 경점과 같다라고 말씀도 하시니 그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들은 동일선상에서 뭘 바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근데 재림의 목적은 심판이에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완성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믿음을 갖는 그 밑에의 신앙은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들이 믿고 몸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에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임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아무리 그들이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자기들의 심장도 내어줄 것처럼 친절하고 그리고 사랑의 언어로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다면 그거는 이단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임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부인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는 실패자로서 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역에 대해서 잘못된 언어들로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는 성경을 한번 분명하게 찾아보고 확인하고 우리가 한번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우리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요한 1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 2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더 넘기면 요한 2서 1장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많은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잘못된 자들이라고 우리는 알면 됩니다. 더 이상 그런 사람들과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도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것은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유혹하는 자요, 미혹하는 자요. 성경을 무법하게 해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자들을 조심하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육신의 때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여러분 든든히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있을 것을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사는 것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100년을 사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100년이 길었냐고 물면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파리와 하루살이의 삶 속에서 그들이 한낮에 같이 놀다가 저녁이 돼서 헤어질 때 파리가 하루살이에게 내일 만나자라고 말했다면 하루살이는 내일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파리의 삶이 더 기냐? 그렇다고 해서 하루살이의 삶이 짧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100년이나 엄마 뱃속에서의 10개월이나 같은 시간입니다.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 그 어떤 많은 시련과 때로는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너희 몸은 이제는 주께서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죽음의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몸을 달라시면 십자가 앞에 내놓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제는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 달라시면 우리는 이 생명 십자가 앞에 내놓고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왜? 다시 산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문을 통과해야만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누구나 죽는다는 걸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내 앞에 앞으로 몇 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께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명, 우리의 남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믿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어떤 가운데서도 소망의 불은 점점 내 안에서 여러분 뜨겁게 그 소망의 뜨거운 불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타올라서 제가 아는 분의 한 유언과 같이 죽음의 그 순간에서도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라고 말하면서 잠드는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들은 죽음의 그 순간에도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또한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계속 현재 진행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지금의 살아있는 사람들은 지금의 모습이 아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호연히 변화되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약해지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런 일이 없이 우리의 생명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발걸음은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위로를 더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망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심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그 믿음에 따르는 많은 기적들로 인하여 저들의 입가에서는 웃음과 찬양과 감사의 소리가 끊임없이 샘물처럼 솟아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구별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그 마음에 소원을 담았사오니 주께서 헤아리시고 저들의 믿음에 따르는 표적들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존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전의 삶의 무거운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저들의 발걸음은 새의 깃털처럼 가벼워서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 발걸음이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좋은 또한 모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또한 그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부활과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손으로 하는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